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내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말씀을 3주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좀 짧은 기간이지요. 그 까닭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서 급히 이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짧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고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발신자가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될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동했을 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름으로 이제 발신자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저는 늘 이 대목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도
주의 종들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개 장로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견뎌내는 인내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신앙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상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극복해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무슨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나를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존감, 이것이 늘 항상 함께 해야 해요. 5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마음의 확신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과 역사가 그건 큰 확신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더 절실하게 말씀을 붙들었겠지요. 그 중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주님을 본받아서 그랬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로 끝이지 않아요.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말씀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외치는 말이 뭐냐면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신앙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생활신앙이나 똑같아야지 교회 생활과 일반 자기의 삶이 틀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까? 당신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본의 모습이, 소문이 그저 마케도니아 아가야에만 퍼진 거예요. 온통 다 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도록 온통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소문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그 믿음의 모습의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축복해요. 행여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저 교회는 뭐 어쩐 나쁜 소문이 퍼진 교회가 아니라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아니해도 될 정도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말뿐이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전했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했다면 나와 내 교회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그것은 능력 있는 복음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며 그 복음은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까?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까?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고
복음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이 널리 퍼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한 모습처럼 저희들도 누군가가 기도할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지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